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몇백 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두 절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전에 경험 가지고 했던 것이 통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저는 목회 이전에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제 자신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구나는 늘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힘 가지고 인생 되느냐? 안 돼요. 내 문제도 안 되고 자식의 문제도 안 되고 가정의 문제도 안 되고 내 인생 미래도 안 되고 교회도 내 힘 가지고 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실감나요. 이게 다구나. 오늘 이 말씀, 서론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실패 안 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다음에 맞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분 힘 쓰는 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끌고 가시냐?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위로부터 지금 주시는 힘의 공급이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 힘 가지고 몸부림치고 했다가 안 돼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 짓고 있었어요.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뻔뻔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대요. 그런 뻔뻔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자기 힘이 빠졌어요.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로 지지 않았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져요. 그래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한 건 가짜가 많아요. 진짜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 아니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2017년도가 저물어가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오늘 제목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One more time, Q.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시 한번 Q.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니라. 이렇게 했던 메시지가 오늘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성막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중에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이 이렇게 31장에 지명해서 지금 세웠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그런데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살레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3절 5절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레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시작 연하여 가져와요. 오홀리압과 부살렐만이 아니에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줘요?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요. 계속 지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지금 모세에게 왔습니다. 지금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시작 쓰기에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에게 그 6절 한번 봐봐요.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진중에 공포합니다. 무슨 공포를 하냐?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뭐예요? 더 이상 건축원금 필요 없으니까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라고 주보에 광고 나온 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쓰임받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계속해서 연화의 가지고 와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중지했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것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중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준비했냐? 이미 창세기 15장 보면 이방인의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근데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올 거다? 예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미 출애굽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어요. 야, 이게 400년 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옷 이런 폐물을 지금 막 줬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세에 만대에 이미 사람을 택했다? 나는 믿어줘요. 교회 제가 서울 와서 개척하려고 마음 안 먹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양했어요. 계속. 나는 안 간다. 아니 포항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서울에 가니? 안 간다고 몇 년을 내가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게 됐어요. 아, 교회도 누가 준비하셨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게 한 것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준비된 일꾼이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는데 부살레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그랬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시작 부살레를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 자리까지 불러낸 거 믿어져요? 이사야서 43장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널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대. 지명한 부살레를 이름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야, 부살레의 뜻이 뭘까? 근데 얼마나 재밌든지요. 부살레를 뜻을 보니까 뭐냐면 주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계시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안 좋으면 바꾸세요. 개똥아 그러니까 개똥처럼 살다 인생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돼요. 부살레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얼마나 좋아요. 하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뭐가 고민돼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시편 91편에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시작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런 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뭐가 되고 그늘 안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는 나의 누구시오?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누구시다? 이 고백하는데 망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보니까 야 그럼 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 봤더니 할아버지 훌이 이름은 고귀하다, 백색처럼 희다 이런 뜻이 있다. 아 이런 집안에서 이런 손자가 나오는구나. 그럼 또 그 아버지 우리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봤더니
여호와의 빛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름 부르는 대로 그렇게 돼요. 그럼 이 사람만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사막을 봤어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오홀리압의 아버지 아이사막을 봤더니 아이사막은 형제를 돕는 자다, 이런 이름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오홀리압 이름 무슨 뜻일까요? 나는 보면서 진짜 이름이 중요하다. 오홀리압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장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막 짓는데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름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가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명했대. 근데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머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5절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려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총명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재주까지 넘치게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버리니까.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6절 보면서 마음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시작.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지식의 근본도 여러분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성막에 기구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그런데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 그 위에다가 덮을 속죄소, 성소에 들어갈 떡상, 분향단,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이것만이에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 뒷부분에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료까지도 이렇게 재료를 쓰고, 또 규격은 이렇게 규격을 정해줬어요. 치수까지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작아, 더 크게 해야 돼. 치수를 변경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식양대로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도 도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지시하는 거지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난 아이가 재능이 있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춘향전 완판하려면 4시간 걸려요. 근데 7살짜리가 춘향전 완판을 판소리하는 아이를 봤어요? 여러분, 걔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네?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면 태어나서 받는 거예요? 예술적 재능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맘먹은 대로 마음대로 막 쓸 때마다 팍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모든 예술적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돼요.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단으로 충만하든지. 그러니까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이집트로 가가지고 피라미드에서 대어마어마한 구슬해요. 신을 받아요. 여러분, 사물놀이 패들이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데 방석도 안 깔아요. 땅에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땅에서. 지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놀이 패들이 뭘 나게 한다? 신명 나게 해야 되는데 신명은 뭔가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사물놀이 시작할 때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가장 높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신이라고, 신산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산을 할머니 신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할아버지 신을 향하여 먼저 사물놀이를 달래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산을 향하여 다시 빌어요. 땅에서부터 신명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신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를 지배해버리면은 지혜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창조성에 관계된 창조의 능력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10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단 10분만 지혜를 주셔도 세상 사람 노력보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거예요. 총명은 뭐냐? 사물의 실상을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총명이 있어야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실수하지도 않고 사람과 관계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총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리 판단이 흐려버리는 거라. 지혜롭게 하긴 해놓고는 사리 판단이 흐려버리니까 실패해요. 그럼 지식은 뭐냐? 여러분, 경험된 것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지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세요. 근데 3가지만 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되면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재주 있게 하게 돼 있어요. 재주라는 말은 능력과 슬기가 있는 것을 재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바르게 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성령 충만 안에서 내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재주 있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건 평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오늘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옥살이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꿈풀이 하나 하면서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꿈풀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다른 술사들, 박사들 못해요. 그런데 당신의 꿈을 보니까 7년 동안 풍년 온다. 7년 후에 흉년 온다. 그런데 7년 풍년 들었던 것을 흉년이 다 삼킬 거다. 그러니 대책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시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보니까 대책까지 나와요. 풍년 들었을 때 쌀을 다 방출하지 마라. 그리고 저장했다가 흉년 들었을 때 방출해라. 대책까지 말하니까 바로가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당신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당신 없는 회사는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 이 정도 나와야 이게 실력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악령으로 충만한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시작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됐어요. 그러고 사무엘은 떠나요.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지금 번뇌케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지금 번뇌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이 더러운 영이. 15절 보세요.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한 신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금을 잘 타고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보니까 이때 이제 준비된 사람 봐요. 18절만 봐봐요. 18절.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탑디다.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누구를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결과 보세요. 시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악령이 신방 와요 안 와요? 신방? 와요. 어떤 사람은 신방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령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집에 당하고 지금 못 있는다는 분도 있어요. 아까운 것이 오늘은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니. 그러니까 악령이 이렇게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상쾌하게 됩니다. 악령이 떠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2018년도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끝나요. 그럼 잘 봐요. 성령 인도의 시작과 성령 충만의 바른 원리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바른 원리 중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잘 봐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른 시작을 안 가르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에게는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역사함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읽어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느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배할 줄 믿어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 말씀도 깨닫게 되고 가르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담겨졌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 오일이 오래되면 소리 나요. 소리가 달라요. 엔진 오일이 점점점 줄어들면 소리가 희한해요. 근데 엔진 오일을 싹 폐 엔진 오일을 버리고 새 엔진 오일 집어넣어봐요. 그럼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 역사를 맘못 보고 성령 충만을 안 입으면 신앙생활 엔진 오일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뻐걱뻐걱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행복하시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행복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가르치고 계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 있어요. 감동으로. 성경 자체가 감동이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입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단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뻐걱거려요. 어떤 데는 그냥 쭉 퍼져요. 엔진 오일이 없어지면 엔진이 그냥 쑥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듯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뿍 뻗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개입하신다, 계속해서 나를 간섭하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원하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 보면 받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안 하시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로. 그럼 성령 충만은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사역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 맞아요. 전도 맞아요. 말씀운동 맞아요. 제자운동 맞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자 렘넌트 운동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기도운동 없는 세계복음화는 없습니다. 기도운동 없는 세계복음화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증인들 보니까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야, 그래 성령은 진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구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지금 뭐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래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참여함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영광이 나타나는 재림 때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것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니? 이거예요. 14절 보니까 대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신 분 계세요? 치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 어디 위에 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거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24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총명 있게 하옵소서, 지식 있게 하옵소서, 재주 있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보입니다. 아, 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것이 더 많구나. 아, 환경이 보입니다. 환경은 문제 아니구나.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바른 선택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 시키는 거구나.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이유를 발견하고 나면 하는 일도 의미가 찾게 돼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의미를 담고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그 계획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아니 2018년도를 준비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